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여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의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나오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다윗이 울맷돌로 거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전장에서 볼 수 있었고 전장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 개선할 때 백성들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불타올랐던 자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마음이 다윗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마음이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급급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 위기 의식 속에 쫓기는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으로 도피를 하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가서 그곳에서 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라마 나옅에 가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라마 나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으로 도피한 이유는 다윗이 도피한 라마 나옅이라는 곳은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군사적인 요새도 아니었고 사업이 번창한 경제적인 중심지도 아니었고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위기 가운데 이 작은 마을 라마 나옅으로 도피한 이유는 당시의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으로 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던 곳이 바로 이 라마 나옅이었다는 곳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위기 속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던 곳이 라마 나옅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라마 나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했던 곳이 바로 이 라마 나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그저 안전하기 위해서 라마 나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했던 이 곳으로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진짜 안전한 곳을 선택해서 피난처로 갔을 곳이 바로 라마 나옅이었으면 이 라마 나옅의 장소는 적절치 않은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마 나옅이라는 곳은 그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쉽게 알고 있던 곳이었기에 쉽게 노출이 되었던 곳이기에 쉽게 잡으러 갈 수 있었다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저 피신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적으로 강건하게 임하였던 곳을 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저 자기의 피난처로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었던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곳에 찾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도 같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갔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산성에서 칼과 창으로 보호받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을 택하여 도망하여 피신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칼과 방패보다 더 안전한 곳이 하나님 품이기에 그렇기에 라마 나옅으로 향해 다윗은 도피하고 피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다윗을 잡으려고 온 전령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으러 온 사울과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칼과 방패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곳으로 피하였고 그들은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순간에서도 자기의 뜻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19장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안전한 곳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서도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열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그저 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피하려고 하는 피신처가 수원 종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울과 전령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곳이 곳에 사울의 반응은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아멘. 이와 같이 그의 반응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조롱당하는 모습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준비 없이 받을 때 이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 받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받는 가운데 이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받고 나서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 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또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께 받은 영을 준비되지 못한 채 받으면 이와 같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준비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항상 언제나 준비되어 다윗의 말씀처럼 항상 위기 가운데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사울이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준비되어 있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는 목적은 사울과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목적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기를 바라셨다라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해서 단번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 변화되어지려고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였던 목적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변화되어지는 삶, 변화되어지려고 노력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어 라며 용기와 이 변화되어지려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행복과 즐거움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아파하고 손해보고 힘들어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깨닫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과 짧은 판단에 있어서 앞세워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이 위기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뜻을 구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실지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소망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으며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오해해서 새 걸음 물러나면 이해가 되고 이해해서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며 순종하시며 이해에 이해를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수원종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처럼 준비되어 있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